오늘 말씀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환상의 골짜기냐?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산이라 그러고 거룩한 도시라고 부르고 아주 뛰어는 났지만 이 사람들은 환상의 골짜기, 사실 골짜기에서는 뭔가 보이는 게 없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뭔가 보이는데, 근데 환상의 골짜기다 그러면 세상 물정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폭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상태이지요. 근데 자기 딴에는 본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비꼬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이것도 약간 조롱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 꿰뚫어 본다는 인간들아 왜 지붕에 올라갔니? 뭐 이런 식이지요. 그런데 골짜기에 있으니까 지붕에 올라간 우물한 개구리가 돌멩이 위에 올라서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자, 근데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게 다 예루살렘이 흥청망청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아니, 그야말로 죽었으면 뭔가 이렇게 강력한 어떤 적이 나타나가지고 죽임을 당한 줄 알았더니 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그냥 어이없이 죽었다 이거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게 지금 뭔가 제대로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온 적 때문에 부랴부랴 도망을 치다가 그냥 잡히고 죽고 이렇게 한 거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가는 모습이 나오지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00년도 더 전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예루살렘을 비꼬는 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전쟁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밟히는 그 소리가 지금 엄청나게 시끄럽다는 겁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자, 이 기르, 엘람 이런 동네들은 아수르가 점령을 해가지고 아수르의 속국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을 침범한 나라들입니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아주 그냥 탱크들을 몰고 그냥 거의 무혈까지는 아니지만 저혈 입성을 한 거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유다에 덮였던 것이라 그러면 유다를 보호하고 있던 것, 하나님의 손길이 유다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버렸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이웃에게 패악을 행하였고 압제를 행하였고 가난한 사람을 뽑아먹었고 이런 짓들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던 손을 거두니까
그야말로 이제 침략을 그야말로 무주공산으로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유다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엎드려야 될 텐데 히스기야처럼.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숲을 곳간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놨던 칼이나 창 이런 것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한번 막아보겠다. 콩쥐 팥쥐 이야기 보면 이제 팥쥐가 놀러 가고 콩쥐도 놀러는 가고 싶은데 밭을 메고 가래요. 근데 나무 호미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 호미로 밭을 메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나무 호미가 뚝 부러져 버립니다. 콩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소가 다가와가지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콩쥐야 너도 놀러 갔다 오렴 하고 놀러 갔다가 와보니까 소가 밭을 다 갈아놨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아니라 소가 그 나무 호미를 고치려고 침 바르고 있다. 이러면 한숨 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남유다를 진짜 보호하고 있었던 거는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게 걷어졌으면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다시 보호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무 호미를 그냥 침발라 붙이려고 하는 것처럼 곳간의 병기, 저 다 녹슨 칼과 활과 이런 거를 바라보고 의지하였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지요.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그게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성도 보니까 허술하고 부실하고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은 성 안에 딱 버티고 그래도 오는 것만 버티고 잘 막으면 멀리서 공격하러 왔으니까 배고프고 이런 거 물자가 떨어지고 보급이 약해지고 이러면 당연히 약해질 텐데, 그런데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그냥 이제 잘 버티고 있으면 물이라도 마시면서 이제 먹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일주일 안에 성은 함락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모읍니다.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즉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심판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똑같은 의미의 구절이 병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 심판을 멈출 길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오히려 자기 창칼을 의지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았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자,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주 망할 백성들은 이 하는 일 자체가 이 모양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통곡하고 회개하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정작 그 백성은 내일 죽을 거 그냥 먹고 마시고 죄나 더 짓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절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잘못은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짓고 멀리 떠나는데 회개를 해. 아니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